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나 큰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 시기가 겨울이라 배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서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뒤에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디오스구로라는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멜리데 섬을 떠나 수라구사라는 곳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를 이어가서 레기온이라는 곳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하였고 최종적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과 환대를 받습니다. 7일간 머문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들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곳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확인하고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는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지난 날마다 은혜의 하루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와 환영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후에 2년 수개월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며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만나며 큰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이끈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그를 통해 믿음의 삶의 성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큰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늘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그 자신도 여러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큰 담대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하반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핵심은 자신은 유대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또한 자신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소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와 형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매들과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위에 귀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